출발하는 1월달이 추위로 시작한다면 하반기를 출발하는 7월달은 더위로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7월달은 새 마음으로 출발하는 달입니다. 새 마음으로 출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선두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이 뒤처지고 실수하고 도태되는 것은 새 마음으로 출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타성이라고 하지요. 매너리즘에 빠질 때 아무리 선두에 달려가는 사람이라도 뒤처지고 실수하고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새 마음으로 출발해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만큼 전도 많이 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 바울만큼 개척교회 많이 세운 분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미 얻었다, 온전히 이루었다고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겸손하게 항상 출발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목표는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붙드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매일같이 새 마음으로 출발하였던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항상 출발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내산에서 출발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였습니다. 애굽에서 살 때는 종이 되어서 자유가 없었습니다. 애굽에서는 우상에 매여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 새 출발하게 해주셨습니다. 자유를 향하여 출발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향하여 출발하는 것입니다. 출발할 때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너무 급해서 밥도 옳게 못 먹고 출발했습니다. 뜸이 덜 진 설익은 밥을 먹고 반찬도 대충 먹으면서 정신없이 출발하였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유월절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누룩을 넣지 못하여 부풀지 못한 무교봉을 먹으면서 쓴 나물을 양념도 하지 못하고 쓴 나물 그대로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급하게 출발한 것을 잊지 말아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출발하였던 것을 기억하면서 유월절 절기를 지켰던 것입니다. 유월절 정신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애굽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출발하였다. 애굽의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출발하였다는 이 출발하는 정신, 출발하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 도착하였습니다. 한숨 돌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시내산에 도착하니까 애굽에서 출발할 때와는 마음이 살짝 틀려지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는 출발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출발하지 않으면 애굽의 종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고역 속에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애굽을 탈출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에 도착하고 보니까 이제는 어디로 출발하면 어떻게 출발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시내산에서 계속 있을 수 없습니다. 또 출발해야 되죠. 그런데 출발할 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 그것은 출발이 아니라 방황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이리로 출발하는데 다른 사람은 반대편으로 출발해버립니다. 그러면 그것은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생활은 어떻게 보면 출발하는 생활입니다. 하루를 향하여 출발하는 것입니다. 한 달을 향하여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어디를 향하여 가는지 목표가 없이
하루를 출발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도 없이 하루를 시작한다면 그 하루는 혼란의 하루요, 혼돈의 하루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상반기, 하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가 없이, 계획이 없이 생활하면 이 시간만 허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출애굽할 때는 애굽을 탈출하는 것이 당면 과제였습니다. 하지만 시내산에 도착하고 보니까 이제는 매일매일 새 출발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디를 향하여 출발하여야 하며 어떻게 출발하여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디를 향하여 출발하여야 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즉 출애굽한 지 2년 2개월 20일 만에 성막에서 구름이 떠오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발해야 될 때임을 알고 과감하게 시내산에 있던 텐트를 거두어서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12절에 보면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구름이 바란 광야로 가서 바란 광야에서 멈추는 것을 보고 바란 광야에 도착하여서 그 자리를 새 보금자리로 만들었습니다. 즉 내가 기준이 되어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목표로 하고 출발하였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한 곳으로 도착하였던 것입니다. 자, 질문을 한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마음속으로 대답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매일 출발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매일매일 출발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순례자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좁은 문, 구원의 문을 향하여 항상 매일매일 출발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순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농업 환경에서 살았기 때문에 순례자,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매일매일 출발하는 것, 이 마음에 잘 안 와닿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잘 이해가 되고 익숙한 생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입니다. 양을 치면서 살아갑니다. 땅이 필요 없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누구 땅이다, 이거 개념 자체가 이게 중요한 개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양들이 먹이기에 좋은 풀이 어디에 있는지, 이 푸른 초장, 이 중요합니다. 풀은 계절 따라서, 날씨에 따라서 자라는 장소가 바뀝니다. 유목민들이 한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농사를 망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좋은 풀이 있는 곳을 향하여 출발하여야 양들을 잘 기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좋은 풀이 어디에 나 있는가, 그것을 알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경험을 믿고 갔는데 이미 다른 사람이 벌써 먼저 와서 양들을 풀어서 다 뜯어서 먹고 가버리면 나는 허탕치는 것입니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나의 경험을 믿고 갔는데 그곳에 마침 기근이 들어서 풀이 하나도 없으면 그건 낭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좋은 땅에 도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생활이 이 몸에 배이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한때의 성공에 자만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새 땅을 향하여 출발하는 생활이 바로 양을 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이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겸손하게 출발하는 생활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까? 교만하지 않고 타성이 아니라 항상 겸손하게 출발하는 마음으로 이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는 제가 검단에 일이 있어서 차를 몰고 갔는데 이 삼라마이더스 앞에, 저기 가다 보면 삼라마이더스 앞에 이 도로 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가는데 반대쪽의 차가 중간이 아니라 정면을 향해서 오는 것입니다. 정신없이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간발의 차로 차가 휙 지나갔습니다. 너무 정신이 없어서 크락션을 빵 하고 눌렀습니다. 아마 그 차 운전자가 스마트폰을 보거나 딴 행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검단에 도착해서 차를 세우고 걸어가는데 발이 이상합니다. 뭐 때문에 이런가? 그리고 오른쪽 발을 딱 들어서 보았더니만 발바닥에 껌이 붙어 있습니다. 야, 이거 정말 황당한 날이구나. 그리고 목적지 가게에 도착했더니만 오늘은 쉽니다. 휴업 안내판이 붙어 있습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이런 날도 잘 없는데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점심을 먹으려고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시켜 놓고 정신없이 열심히 식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악한 것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고 밥을 먹고 나왔는데 그 다음 일정은 형통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하루하루는 은혜의 하루, 형통의 하루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떻게 출발하여야 하는가? 오늘 말씀 14절 상반절에 보니까 선두는 유다 자손이 앞장서고 진영별로 행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발할 때 그저 우하고 몰려가지 않았습니다. 출발할 때 질서 있게 계획적으로 출발하였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제일 먼저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할 때 제일 먼저 법궤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법궤가 앞서 나갑니다. 그러면 그 법궤를 뒤따라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가 출발합니다. 그 다음에는 성막, 이 텐트 성막이 나아갑니다. 그러면 성막을 따라서 르벤, 시몬, 갓 지파가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는 성물이 나갑니다. 그러면 그 성물을 따라서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출발합니다. 제일 뒤에는 다나셀, 납달리 지파가 제일 후위를 맡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몰려가지 않습니다. 질서 있게 열과 오를 맞추어서 계획적으로 출발을 하였던 것입니다. 중요한 사람일수록 대통령, 장관, CEO, 중요한 사람일수록 하루 일과가 철저하게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반기, 하반기, 절기마다 이 계획이 다 있습니다. 그냥 막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매달마다 가도 계획이 있습니다. 매주마다 계획이 있습니다. 첫째 주 구역 예배를 준비하면서 한 달을 시작합니다. 둘째 주 원례회를 합니다. 셋째 주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넷째 주는 마무리를 합니다. 절기도 다 계획이 있습니다. 하반기를 시작하면 여름 세미나, 여름 행사가 있습니다. 여름이 끝나면 생명 초청, 새생명 초청잔치 준비를 합니다. 가을이 되면 추수감사주일, 새생명 초청잔치를 합니다. 겨울이 되면 대강절, 성탄절이 있습니다. 그러면 송구 영신 예배하면서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획하지 않고 질서 있게 준비하지 않고 출발하면 지나갔어 그리고 지나가 버립니다. 헌신 예배가 휙 하고 지나갑니다. 절기 예배가 남의 일처럼 생각되면서 은혜 없이 지나가 버립니다. 송구 영신 예배 지나가도 한 해가 갔는지 새해가 오는지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계획 없이 준비 없이 나가니까 시간은 막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법궤와 텐트와
성물과 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준비하고 다 계시는데 정신없이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독일의 대표적 철학자 칸트는 얼마나 계획적으로 질서 있게 생활을 하였는지,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칸트가 산책하는 거 보고 시간을 맞추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휩쓸려 내가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 있게 철저하게 계획하고 질서 있게 생활하여 오히려 주변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말씀,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리스도인은 생활할 때 허둥대며 세상을 쫓아가는 생활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월을 아끼며 질서 있게 매일매일 출발하는 생활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 있게 출발해야 합니다. 유머입니다. 어떤 순진한 총각이 골목길에서 길을 헤매다가 다른 차와, 오늘 차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다른 차와 접촉 사고가 나게 되었습니다. 반대편 차에서 예쁜 아가씨가 내립니다. 안녕하세요. 차가 서로 부딪혔는데 이것도 인연이 아닐까요? 순진한 총각이 멍하니 보고 있습니다. 예쁜 아가씨가 자기 차에서 와인 한 병을 꺼내어 옵니다. 어머, 마침 제 차에 와인병이 있는데 괜찮네요. 아마 우리의 만남을 축하하는 것 같아요. 한 잔 드세요. 순진한 총각이 와인을 받아 마셨습니다. 예쁜 아가씨가 와인병을 닫더니만 총각 차에 넣어줍니다. 총각이 얼굴이 붉어져서 말합니다. 참 마음이 고우시네요. 근데 아가씨는 왜 와인을 안 드세요? 그리고 와인을 왜 제 차에 넣어주시는 겁니까? 예쁜 아가씨가 쌩긋 웃으며 말합니다. 이제 경찰만 오면 되겠네요. 자꾸 묻지 마세요. 그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리더랍니다. 아직 이해가 안 되시는 모양인데, 그 총각 입에다가 그 알코올이 들어가도록 하고 이게 총각이 다 사고 친 걸로 지금 작전을 짜버린 것입니다. 세상은 너무 지혜로워서 간교할 정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출발하는데 어떻게 출발해야 하느냐?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 믿음의 방법으로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발하는데 두 가지로 출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출발하였습니다. 질서 있게 출발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할 때 오늘 말씀 보니까 12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란 광야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파란 광야는 가나안 땅의 입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최단거리 지름길로 인도하여 가나안 땅 입구에 딱 도착되도록 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제일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다윗 왕에게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요셉에게는 총리 대신에 되는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출발하면서 나아가기만 하면 100% 형통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출발하면 형통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시내산에서 구름이 떠오를 때 그대로 그 구름을 보면서 출발하였습니다. 질서 있게 출발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결과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좋은 파란 광야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파란 광야에서도 다시 한번 새 마음으로 출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지체할 필요도 없다. 즉각 가나안 땅을 향하여 다시 출발하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다 줄 테니까 그냥
가나안 땅을 향하여 다시 새 마음으로 출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번에도 바란 광야에서 새 마음으로 출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방법은 배운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출발하고 질서 있게 출발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란 광야에서 새 마음으로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출발하기를 머뭇머뭇하면서 12명의 정탐꾼을 세워서 정탐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정탐꾼이 돌아오니까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우리는 멸망하게 되었다고 통곡을 합니다.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거인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으니까 우리는 멸망하게 되었다고 악담을 합니다.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하고 여호수아를 향하여 원망을 합니다. 즉 바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운 그대로 새 마음으로 출발하면 되는데 새 마음으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과 부정적인 마음으로 멈추어 서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멈추어 서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망하시고 12정탐이 40일 동안 정탐한 것을 계산하여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광야를 방황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기회를 닫으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새 마음으로 출발하게 기회를 주실 때 믿음으로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도 출발하지 않고 뒷걸음질하면 하나님의 좋은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매일 새 마음으로 출발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순종하며 출발해야 합니다. 질서 있게 계획적으로 출발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힘차게 출발해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매일 힘차게 출발하여 큰 결실, 좋은 결과를 이루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때는 하반기를 향하여 힘차게 출발해야 될 때인 줄로 알고 말씀 보면서 믿음으로 추스립니다. 계획을 세우며 하반기를 향하여 출발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도 계획 없이 목표 없이 이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까, 또 매 순간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루하루 매 시간을 살아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하여서 좋은 계획을 가주시고 좋은 곳으로 나를 인도하여 가시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걸어가지 못하는 불신앙이 되지 않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나가면 100%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곳으로 도착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포상도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하반기에는 좋은 결실을 이루고 목표한 것을 달성하고 어느 때보다도 어느 해보다도 보람된 한 해였다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은혜의 하반기로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